다메섹이 지금의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 여기 이렇게 있네요. 다마스커스. 한경재 집사님, 다마스커스가 어디에 수도라고요? 어쩌리가? 제가 여기 이제 리비아였던가요? 제가 시리아. 시리아, 예. 시리아. 비슷하네, 시리아.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뭐 여기로 꼭 간 건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왜 이상하게 그려놓은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했는데 보니까는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였었는가 보니까는 150마일, 250km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150마일이면은 걸어서 가면은 얼마나 걸리는 거리인가? 하루에 한 15마일 잡으면은 열흘 정도 안 쉬고 열흘 정도 걸리는 뭐 하루가 아주 가까운 거리죠. 다마스커스 바로 옆에 큰 우리가 알고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넘어갑니다. 그 산의 이름이 뭐죠? 힐몬산. 힐몬산 기억나세요? 처음에 두 분 다 처음 학기에 안 들어오셨었나? 헐몬산. 헐몬산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헐몬산이 산이 보이죠? 산맥이 큰 산이 보이죠? 여기를 국경으로 해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이 지금도 네 나라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산이 성경에 나오는 헐몬산인데 이 산 넘어가면은 다메섹이 있는 거죠. 다메섹.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체포해서 믿는 사람들 체포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그 사진들,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바울이 회심한.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쯤에 밝은 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음정이 들려와서 땅에 고꾸라져서 눈을 이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갔다. 그 이야기.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의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길 위에서 이루어져요. 기도원에 가서가 아니고 부흥에 가서가 아니고 심야기도에 와서 철야기도 하다가 아니고 말 타고 여기 보니까 다 말 타고 가는 모습으로.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남목사님 들어오셨어요? 헬로 남목사님? 네. 잠깐만요. 누가 들어왔나? 볼게요. 왜 들어오셨어? 죄송해요. 지금 제가 휴가 중이라서. 어디 휴가 오신 거야 지금? 지금 달라스에? 올라오셨는데 이진종 목사님 있어요. 거기 올라가셨어? 오케이. 네. 이따가 또 이야기하시다. anyway. 네. 그러니까 길 가다가 회심한 사람도 있네요. 그렇죠? 이분이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다가 회심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은혜 체험한 것도 아니고 전혀 지난 시간에 우리 남목사님 설계해 주신 대로 얘기지 못했던 이렇게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언제 나에게 은혜가 임할지 정말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기도원이라든가 금식할 때는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 또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임하기도 하는데 바울은요 전혀 그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길을 가다가 일어나요. 길을 가다가 언더웨이. 근데 바울은 항상 보면 바울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어딘가를 가고 있어요. 언더웨이. 항상 길에 있어요. 그렇죠? 바울이 여행한 곳들 그냥 항상 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보면 계속 목적지를 향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울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만납니까? 길 위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이날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 위에서
교회에서도 아니고 저 기루이에서 광야에서도 아니고 기루이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네요. 그래서 말 타고 가다가 이렇게 땅에 떨어집니다. 얼마나 강렬한 빛인지 눈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3번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줬으면은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자기 회심한 이야기를 물론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같은 간증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간증하는데 바울도 성경에서 그런 간증을 3번 하더라고. 회심의 간증을 3번 하는데 기루이에서 또 여기도 보면은 좀 여기는 좀 더 뭐 그냥 말 좀 다른 그림 같이 보이는데요. 바울이 마찬가지로 회심하는 경험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아주 여기 뭐 그냥 말에서 뚝 떨어지는 그렇죠? 요거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 까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렇죠? 은둔의 어떤 나라 뭐 이렇게 가기 제일 어려운 나라인데 북한보다 더 어려운 나라인데 그 다마스커스 성 앞에 이런 조형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에게서는 이 다메섹이 아주 중요한 곳이잖아요. 회심하고 처음 이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기도받고 아무튼 그래서 조형물이 바울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있는데 역시 보면은 말을 타고 가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모든 이렇게 성화들 보면 다 말에서 떨어지는 뭘 타고 가다 떨어지는 걸 확실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한결같이 말 타고 가다 떨어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정오는 사실은 기도하는 시간이라 바울이 가다가 그 시간에 멈춰서 기도할 수도 있었겠고 뭐 아닐 수도 있었겠고 anyway, 근데 성경에서 이제 fall down 해가지고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런 뉘앙스로 표현도 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술가들은 교회에서는 말 타고 가다가 떨어지는 것으로 그랬을까요? 뭘 타고 가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왜 그랬을까요? 아 목사님. 네. 왜 말 타고 가는 것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뭘 타고 가는 걸 그렸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랬다고 한다면 또 교인들에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뭘 타고 가다가 아니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이런 거 배경 같은 거 재밌는 거 공부하니까 말 타고 가는 걸 그랬을 것 같아요. 말 타고 가다 떨어졌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 설교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좀 더 기동성을 요하는 부분들인 것도 같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왜 말을 그렸을까? 그 생각은 뭘 타고 갔을 거라고 한 생각은 안 해봤었어. 말씀드렸어요. 이거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근데 저는 요즘에 나귀에 이렇게 필이 꽂혀. 나귀. 저지난 주가 무슨 주일 했었죠? 이정재 집사님, 저지난 주에 부활주일 전에 종려주일이요. 네, 종려주일, 팜칠이 종려주일.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갔었잖아요. 그 나귀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한경재 집사님 기억나실까요? 네, 나귀. 근데 성경에서는 나귀가 그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아와 연관해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어디입니까? 거기도 나귀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게 어디에 예언서에 나오는 거죠? 이따 찾아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뭘 타고 갔죠? 무조건 나귀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나귀. 모세가 이제 40년 광야 끝나고서 출애굽 사명 받고 그 바로를 만나러 갈 때 뭘 타고 갔죠? 나귀요. 나귀. 덩키, 나귀. 또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서 즉위식할 때
말 타고 가지 않았더라고요. 나귀를 타고 갔어요. 기원샘에서 예루살렘에서 나귀는 비천한 짐승인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왕이 즉위식하는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더라고요. 또 발람하고 발락 이야기에서도 또 어떤 짐승이 등장하죠?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이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보는 거예요. 천사를 보고 음성을 주고 가다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나귀가 말을 할 때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성경에는 놀라는 장면 안 나오고 당연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나귀하고 이렇게 발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왜 그러냐 이놈 새끼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다 뭐 그런 표현 안 나오고. 근데 이 나귀가 말하는 짐승 중에 말하는 유일한 짐승이 나귀로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maybe 거의 확실하죠. 나귀 타고서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잖아요. 만삭인데 그 일주일 걸리는 거리인데 걸어갈 수가 없죠. 또 예수님이 또 고대 성가들 보면은 에집트로 피신 갈 때도 여긴 다 말로 그랬잖아요. 바울은 말로 그랬는데 예수님 그 성화 예수님 가족이 에집트로 피신 가는 그 성화에는 100% 그리고 고대 교회에 남아있는 그 성화들 보면 다 100% 다 뭘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뭘 타고 들어가세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들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짐승이 있는데 낙타가 아니고 나귀더라고요. 우리 이제 낙타만 광야를 지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귀를 타고서 그 시나이 반도 광야를 거쳐서 한 달 거쳐서 에집트 갔을까? 나귀도 광야를 사막을 잘 지나갑니다. 지금도 이제 요르단이나 에집트 같은 데서는 나귀 타고서 목자들이 하루 종일 나귀 타고 다니면서 양들 이렇게 몰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나 나 목사님도 기억나 그 이제 성지순례 가면 많이 걷는 데는 거기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귀 택시가 기다려요. 베두인들이 나귀 택시야. 나귀 타고서 골짜기 내려갔다 올라오고 광야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는 아주 강인한 체구는 뭐 크지 않지만 강인한 짐승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나귀를 타고 갔고 그런데 예수님도 자기를 바치러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갔을 때 나귀 타고 들어가셨고 뭐 이런 이야기들 또 모세도 출애굽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집트로 바로 만나러 갈 때에 나귀 타고 갔는데 예수님도 그 본디오 빌라도 또 자기 백성을 영적인 엑소더스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 나귀 또 예수님도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귀 타고 다니셨고 또 피신 갔던 것도 나귀 타고 아무튼 나귀 성경에서는 나귀가 그렇게 보면 나귀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야를 일다에서는 제가 나귀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 사막 광야에서는 나귀가 그렇죠 이렇게 불룩 나온 것 때문에 뭐 일주일씩 열흘씩 먹지 않고도 이렇게 사막을 갈 수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낙타를 다뤘는데 이스라엘 낙타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는 나귀예요. 옛날이니까 나귀가 옛날에는 그게 제일 그냥 평범한 교통수단이에요. 누구나 뭐 웬만하면 집에 하나 둘씩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맨 처음 나온 택시는 뭐죠? 현대 포니. 처럼 나귀는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예수님이 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만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예루살렘 성에 나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카이로 같은 데 가면 사람들 다 그 시장에 시내 한복 다운타운에 나귀 타고 다녀요. 나귀 타고 다니는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가장 그냥 우리와 가까운 데 있고 집에 한 마리씩 있고 또 가장 쉬운 그냥
평범한 교통수단이 낙인데, 근데 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도 낙이 타셨다, 뭐 솔로몬도 낙이 탔다, 모세도 낙이 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말 타고 가다가만 넘어지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말 탔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도 왜 말을 타고서 들어가시지 않고 낙이 타고 들어갔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또 구약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말이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말은 다 로마가 징발해 갔습니다. 로마 군인들만 탈 수가 있어요. 서민들이 어느 집에 가서 말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뭘 타고 다니는 거예요? 낙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은 로마 군인이나 뭐 막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아마 메이비 걸어가기 힘들었으면은 바울도 나귀를 타고 왔을 것이다. 나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뭘 타느냐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제로 깔고서, 나귀가 그만큼 이제 어떤 메시아와 연관되어진 그런 짐승이면서 동시에 보통 사람들의 삶과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서민과 연관되어 있는 비천한 낙이지만은 그런 낙이.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보니까는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아마 바울도 낙이 타고 왔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낙이 말처럼 늠름하고 당당하고 뭐 힘세고 빠르고 이런 게 아니고 비천하지만은 그렇지만 또 강인한, 광야도 갈 수 있는 그런 낙이. 낙을 타고서 이제 이렇게 낙을 타고서가 아니고 아무튼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에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회심하고 언더웨이에서 회심하고 다메섹으로 갔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누굴 만나러 가야 이제 순서가 맞는 겁니까? 베드로를 만나러 가야 되겠죠. 베드로가 수장이니까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또 수제자고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 인정도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베드로 만나가지고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는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만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로 가요. 여기까지 이제 아라비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다메섹으로 왔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밤중에 탈출을 해요.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성을 타고 올라가가지고서 거기에 광주리 들어가서 성 이쪽에서 밤에 야반 도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피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회심하고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 만나기까지 시간이 얼마예요? 3년이라고 했잖아요. 아라비아 3년, 아라비아 3년. 3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14일인가 12일인가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은 바울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직도 바울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바울이 당신들과 함께 여기 있으면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도 베드로나 제자들은 유대인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해? 당신 무슨 말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 받아주니까는 다소로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하기 전까지의 코스인데, 다소에 가서 13년을 거합니다. 그럼 이제 지도를 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지도 보이시나요? 지도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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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겠습니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소가 여기 있었죠? 길리기아 다소. 지금 어디라 했어요? 터키. 여기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어요. 유학 와서 랍비가 되려고 이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어서 공부하고,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피심을 하고, 거기서 곧바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갑니까? 그냥 원래는 다메섹 갔다가 사람들 기독교들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 올라오는 게 계획이었었는데, 언더웨이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경험하고서 어디로 가 3년 있습니까? 아라비아 광야 어딘지 모르지만은 아라비아 광야로 3년 있다가,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할 텐데 다시 돌아옵니다.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기서 갑자기 야반 도주를 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로 다시 내려가서 다소에서 13년을 있어요. 이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기 전까지 바울의 모습인데, 다메섹에 가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걸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 때문에 쫓겨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라비아로 광야자를 빼야 말이 되는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를 체포하러 아라비아에서 사람들이 파견된 거예요. 군인들이 파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 안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극적으로 이 바울을 구출을 해줘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요. 지금 쫓기고 있는 거죠. 목숨에 큰 위협을 당하고 있죠. 그날 밤에 체포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거절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도 쫓겨서 한밤중에 야반 도주해서 예루살렘 가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안 받아주니까 할 수 없이 어디로 내려가는 겁니까? 다소로 내려간 거예요. 금의 환영이 아니죠. 이러면 아버지는 이 바울의 부모님들은 예루살렘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훌륭한 랍비가 되기를 원했는데, 근데 뭐가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 내려오긴 했는데 목사인데 교회도 없는 목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는 목사가 교회 가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받아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다 디나열되고 리젝트 당하고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환영해주지 않으니까 목사가 되는데 교회 없이 다시 고향으로 와가지고 13년을 지내더라고요. 순탄치 않죠? 바울은 이제 뭐 정말 이제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하버드 나왔으니까 이제 뭐 그냥 다 이 앞길에 다 열려지 그 정도 확실한 건데, 근데 갑자기 일이 틀어지면서 어디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그래서 쫓기는 신자가 되고 거절당하고 고향에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유배 생활을 13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6년이 지난 거예요. 왜요? 여기서 3년 구했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서 13년 동안 있었어요. 16년 동안을 말하자면은 허송세월 했다고 할까요? 뭐 허송세월까지 아니겠지만 아무튼 바울로서는 답답한 거예요. 지금 빨리 복음을 전하고 빨리 내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야 되고 빨리 선교제 나가야 되고 내가 빨리 목회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는데 길이 안 되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하루가 급한데 16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 장하의 계절을 보냈다. 더 쉬운 말로는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한 거예요. 16년 동안. 근데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안디옥으로 갑니다. 13년 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불러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는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는데 합쳐야 10년, 12년밖에 안 돼. 근데 그 전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기 전에 16년의 세월을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웨이스트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고요.
얼마나 바울이 속이 터졌겠습니까? 유배간 신하가 한양에서 빨리 다시 왕이 이제 죄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불러오기를 학수고대 하잖아요. 자기 쏟아 놓은 배가 와서 자기를 싣고 다시 한양으로 들어가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13년을 여기서 이렇게 다수에서 지내더라고요. 그 시련의 계절 얼마나 힘들고 그랬을까. 뭐 이러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은 뭐 이방인으로 사도가 되라 했으면 빨리빨리 하나님 빨리빨리 보내시고 길이 열려지고 선교사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선교사로 파송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그 아라비아가 어딘가 그걸 이야기를 하러 갑니다. 아라비아로 광야로 갔었는데 아라비아. 얼마나 아라비아가 큽니까? 지금의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다 이게 아라비아 반도잖아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근데 그냥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아. 엄청난 그 땅덩어리 아라비아인데, 근데 왜 이 다메섹에서 왜 예루살렘 가고 거기 교회에서 빨리 이제 트레이닝 받고 선교사로 이렇게 빨리빨리 가야지. 근데 왜 이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요? 아라비아 어딘지 모르는데 아라비아로 왜 갔을까요?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어떤 곳이에요? 다 어떤 지역입니까? 다 광야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사막에 광야로 왜 들어갔을까? 3년 동안 광야에 가서 뭘 했을까요? 남 목사님.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바울이 뭘 했을 것 같아요? 남 목사님 졸았어? 유 집사님. 뭐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라비아 3년 뭐 했나? 여기서는 유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은 거기서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도. 회심한 다음에 맨 처음에 전도하러 네. 아라비아로 들어갔다. 전도. 근데 사람들이 광야를 왜 들어가죠? 사람들이 광야는 어떤 기도하러 그렇죠? 또 금식하러 또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도원 같은 것들이 다 우리나라에는 어디 가면 있어요? 산에 가야 있지만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높은 산에 있지만은 원래 수도원은 기도원은 광야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면 자연히 하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바울이 회심했으니까는 이제 이방인을 사도로 부름받았으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들어가서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 읽고 금식하고 자기를 이렇게 절제하고 그런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예요? 광야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라비아는 어떤 광야 이름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땅덩어리가 다 아라비아인데 여기가 다 그냥 광야인 것뿐이지 원래는 아라비아 지역이거든요. 아라비아로 갔다 오고 있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광야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럼 보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잘 들으셔야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라비아가 어딜까? 제게 성경적인 걸 찾아가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페트라가 어딨냐? 이 당시에 아라비아에 어디였었는가 하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페트라.
페트라 들어보셨어요? 페트라? 페트라. 네, 여기가 다메섹이고 제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것까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아라비아, 이쪽이 다 아라비아인데 여기 페트라가 있습니다. 페트라는 이 당시에 이쪽에 왕국이 있었는데 나바티안 왕국이에요.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수도가 페트라예요. 페트라 아시죠? 그 요르단 가면 사람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페트라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페트라 아주 유명한 곳인데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긴 대상들의 집결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대상들의 캐러밴이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건너가기도 하고 아라비아로 가기도 하고 메소포타미아로 가기도 하고 모든 대상들이 낙타에다가 팔 물품을 어디선가에서 사가지고서 다른 곳으로 팔러 가는 그 먼 길을 사막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뭐에다가 짐을 싣고 가야 되겠습니까? 캐러밴은 뭐에 짐을 싣고 다니죠? 낙타에다가 낙타를 타고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 동안 먼 곳에 가서 그걸 팔고 거기서 또 그 지역의 특산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또 다른 곳에 팔고 이런 사람들 뭐 캐러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페트라가 캐러밴의 직결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광야니까 들릴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물도 있고 큰 도시도 있고 쉬었다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만날 수 있고 여기서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BC 1세기부터 주전 1세기부터 AD 2세기경까지 엄청 발달했던 그 왕국이 있는데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해서 나바티안 왕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페트라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세계 10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만 알고 있잖아요. 엄청난 그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그런 뜻인데 베드로, 페트라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정말 엄청난 그런 곳인데 이 엄청난 사막 한가운데 모든 대상들이 집결하는 것. 그러니까 엄청 또 그 도시가 발달하고 왕국이 파워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엄청 발달했던 그런 곳이 있는데 페트라예요. 여기에 왕이 아레오 왕이라고 아레오 왕 2세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아라비아에 수도가 있는데 거기에 페트라가 여기 나바텐 왕국의 수도에 페트라에 왕이 있는데 아레오 왕 성에 나와요. 아레오 왕이 페트라 여기 페트라고 그다음에 여기가 다마스커스죠. 무슨 일인지 이제 3년 후에 이 아라비아 광야 들어간 3년 후에 무슨 일인지 갑자기 이 바울이 돌아와요. 갑자기 바울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긴가 하면 아레오 왕이 사람을 파견해요. 그리고 가서 뭐 하라고? 바울을 잡아오라는 거예요. 체포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먼 거리인데 먼 거리인데도 먼 거리까지 가서 이 사람을 누구를 바울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페트라의 이쪽에 아라비아의 수도인 페트라의 왕이 다마스커스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바울을 잡아오게 했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어디에 가서 있었을까요? 이제 감이 잡히죠. Maybe 저는 I'm sure 하지만은 뭐 여기서 뭐 어디 가서 3년 동안 여러분 어디가 3년 동안 혼자 뭐 살 수 있습니까?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살아남으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예수님 저 40일 금식하라고 한 게 아니니까 3년 동안 서바이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가장 큰 도시인 페트라 갔을 거예요. 그리고 3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와요. 무슨 일인가 하고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아왔어요. 그런데 페트라의 왕이 아레오 왕이 또 곧이어서 사람을 다메섹 군인들을 다메섹으로 보내가지고서 체포해 오라고 영장을 보낸 거예요. 그 소식 듣고서 바울이 한밤중에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급하게 도망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감이 잡힙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어디 가서 뭘 했을까? 왜 도망갔을까요? 여기서 갑자기 도망갔을까요? 왜 잡으러 왔을까요? 리즈널 하버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페트라에 가서 거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가장 큰 도시니까 또 거기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뭘 했을까요?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금식만 하고 경건생활 했었을까요? 아니면 거기 가서 뭘 했을까요? 유정재 집사님 이야기한 대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생기고 문제가 야기되면서 더 이상 있지 못하니까는 다마스크로 피신을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랍 왕이 이 페트라의 왕이 여기까지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있었을 확률이 큰 거예요. 페트라. 그럼 페트라에 와 갔을까요? 거기 뭘 했을까요? 혼자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복음 전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피신 왔고 그래서 왕이 잡으러 왔더라. 이런 이야기, 그런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는 누구의 손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잡으려고 나를 잡으려고 내가 다메섹에 있는데 그 아레다 왕의 고관 아레다 왕이 누구라 했어요? 약간 페트라에 있는 나바티안 왕국 아라비아 왕국의 수도인 페트라에 있는 왕이 날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광주리에 타고서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갔다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를 보니까는 사도행전 그 이야기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면 이건 3년이라는 표현을 여러 날이 지나면 몇 년 있었어요? 아라비아 3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여러 날이 지나면을 표현하는데 3년이 지났을 때 여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를 공모하더니 그 계기가 사울에게 알려지느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느라 여기 또 이야기 또 나오죠.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느라 사도행전과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에서 있는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은 결론이 대강 나오죠. 다메섹에서 어디로 갔다가 페트라 갔다가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3년 동안 다시 쫓겨와서 밤에 몰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넓은데 저는 막연하게 이제 광야니까 아라비아는 광야니까 거기 들어가서 경건 생활하고 앞으로 이제 복음 전할 준비를 했겠다 생활했었는데 이런 여기 왕이 등장하고 왕이 집하러 오고 도망가고 하는 이런 이야기 또 3년이라는 세월 보면서 아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볼 때 그럼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 전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 이제 계속 터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렇게 갔다가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쪽을 우리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세월 걸렸어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16년 지난 다음에 10년 동안 12년 동안 3번에 걸쳐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페트라는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에 가서 나바티안 왕국에 가서 복음을 먼저 3년 동안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제1차 전도여행은 어디예요? 요르단이더라고요. 페트라더라고요. 아라비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라비아니까 광야니까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능력 받고 성령 받고 이제 내가 선교사 나가야지 하고 준비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가 실제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탐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했던 것은 어디예요? 다소에서. 13년 동안 어떤 유배 생활처럼 했지만은 그 동안에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12년 동안 또 15년 동안 쓰시기 위해서 준비를 시켰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기도하고 성경 탐구하고 복음이 무엇인가 교리를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라비아 광야가 아니고 어디더라? 다소에 가서 13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지고 그때 모든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전도 여행지는 요르단. 그래서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곳이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쪽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장 많은 곳, 초대교회 유적지가 가장 많은 곳이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그리스 이야기만 하는데, 근데 바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요르단, 요르단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여기에 초대교회가 가장 번창했던 것이 바로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페트라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페트라가 어떤 곳인가? 이제 사람들은 관광하러 가는데 여러분들 앞에 페트라 가시면 여기서 바울이 맨 먼저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구나. 이 땅에 맨 먼저 이방인들의 복음 전해줬구나.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보시나요? 예. 여러분 누굴 생각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아니고 바울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고 여기는 왕이 잡으러 왔고. Here we are in front of Al-Hazna Mausoleum. 그렇죠? 이거 다 무덤이에요. 무덤. 보물 찾고가 아니고. 거죠? We are approaching one of the royal tombs, the Urn Tomb. 도 있고 다 그랬었어요. There's the Silk Tomb, named for the rich color of the sandstone. The Corinthian and the Palace tombs. They were built at the end of the Nabatean period in the first. 예수님 바울 당시에 제일 큰 그런 성읍 왕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Look at the small cavities in the rocks. These archons were buried here. This stone tomb complex was named the Street of Facades. The main part of the city covered around 3 square kilometers. At the time of installation was around 20,000 people. 돈이 넘쳐났지 이곳은. This is the evidence that Petra wasn't always the city of the dead. In 106 바위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바위를 파고 원형극장 만들고 로마 시기죠. 로마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야니까 물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To save the water in this dry area. 수로 만들어 가지고 물을 공급받았어요. Maybe 출애굽 루트. Let's get back to Al-Hazna. It is also called treasury for a reason. According to a legend, the treasure of the Egyptian pharaoh is hidden here. Let's have a closer look at the facade of Al-Hazna. The 40-meter-tall mausoleum is decorated with a fancy pattern on the early treasures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o reach 3,000 years, this route has not changed. Just like tourists enter the city nowadays after an exhausting journey, the only difference is the distance of this way. Visitors walk the gorge by a car, while thousands of years ago, the transportation to enter the Nabatean capital, one of the most powerful states of that time, the Nabateans. 바울이 Preserved temple. 다 이런 거 보면서 To get here, you have to pass 800 stair steps. The temple is almost 15 meters. Have a closer look at the data. 하나도 세운 건물이 없고 다 깎아서 만든 건물들입니다.
페트라 그 영상 많으니까 한번 보시고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 이게 다른 나라 아프리카 뭐 이런 데로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요. 각 나라에서 아프리카나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한국으로 얼마 많은 그 유학생들 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잘 복음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가서 그 사회에 그 나라에 다 리더가 될 사람들인데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가는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온 사람들 선교에서 보내는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페트라는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페트라가 그 많은 때 바울이 그 많은 곳에 갈 수 없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은 사람들 전 세계에 찾아오잖아. 그리고 복음 받고 가잖아요. 오순절 때도 마찬가지. 전 세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체험하고 돌아가서 각 곳에서 다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볼 때 전략적으로 볼 때 가장 복음 전하기 좋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 페트라. 왜? 전 세계에서 다 모여드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냥 이게 막연한 상상이 아니고 한 시간 동안 제가 그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